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제가 좀 감기에 걸렸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좀 괜찮으신가요? 저는 수업을 많이 하니까 네. 이맘때쯤 되면 네. 목이 정상일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목 그러시군요. 감기는 달고 사는데. 네.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더 심해 보이시네요. 네, 아마 좀 있으면 더 심해지실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네. 네, 저만 감기에 걸린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감기로 걸리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또 우리 교우님들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과 공부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 또 교우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감기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힘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도 우리 오구성 선생님과 저희가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저희가 뭘 배우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6과인데요. 율법의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식일 교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 준수가 절대적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함을 알고 있지만 제7일 안식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충성을 가늠하는 외적인 표시 또는 표지가 될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특별히 계시록 13장, 14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결정적인 사건들 속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때가 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종교와 정치, 이 복잡한 세력들이 전 세계 백성들에게 거짓 형태의 예배를 강요하는 일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오늘 교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지막 시대에 종교와 정치 권력이 연합하여 거짓 예배일, 일요일 예배를 강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교과 시작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계시록에서 정치와 종교 권력이 연합해가지고 거짓 예배일인 이 일요일을 강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정치 권력이 어디죠? 정치 권력하면 저희가 최고 센 국가겠죠. 네. 미국이란 것을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기 전부터 우리는 성경의 예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뿔 가진 양 같은 짐승. 이 미국이 정말 타락한 개신교와 또 로마 카톨릭과 힘을 합쳐서 일요일을 강요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언을 들을 때만 해도 이 예언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소련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네, 저 때는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소련이 미국 말 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좀 하려고 이제 좀 교회를 좀 쉬었다 다니겠다 이런 학생파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전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때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언에 의하면 미국이 정말 초강대국이 되어서 이제 일요일을 강요할 때가 올 것이야. 내가 그렇게 되려면 좀 소련이 망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걸랑 마지막 때가 됐는 줄 알고 속히 돌아오라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 하여간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안 있어서 소련이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소련이 망하고도 또 이게 미국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세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이슬람. 이슬람도 아니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미국이 정말 세계 유일한 슈퍼파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좀 대통령이 됐는데 좀 어거지 비슷하게 막 쓰잖아요. 똑똑해 보이십니다. 하여간 이분이 좀 억지 비스름하게 이렇게 쓰는데도 세계가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죠. 이제 틀림없이 이 미국과 더불어서 교황권 또 개신교 또 더불어 노동조합까지 합쳐서 아마 이렇게 이루어진 연합체가 아마 변경된 율법인 일요일을 강요할 때가 이제 곧 멀지 않아 아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 우리의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좀 이렇게 자유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테러와의 전쟁 이후에 이 미국을 얘기한다는 것은 뭐 CIA가 듣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또 방송에 올라가는데 이게 야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 미국 비자가 이제 나올래는가 이제 그것도 참 살짝 걱정도 되네. 저는 미국도 아직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런가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야 이게 정말 미국 얘기를 네. 했다가 미국이 이 정말 일요일을 강요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야. 미국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일하는 이 정치 권력이 될 것이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네요. 네. 저는 지금 미국을 못 가봐서 너무 불안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경의 예언대로 그 강한 정치 권력 미국이 네. 들었을 때 네. 블랙리스트에 오를 만큼 네. 저희가 이렇게 진리를 얘기해야 네. 반대로 하늘 생명책에는 네.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미국은 못 가더라도 하늘에 간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블랙리스트에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또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교과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데 네. 일요일은 결국 잘못된 예배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이 얘기가 이제 화요일 날 소지에 좀 분명히 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살피기 전에 먼저 안식일이 언제인지를 좀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안식일은 제7일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안식일인 지켰으니까 이 첫째 날만 알면 뭐 다행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일요일이다 그러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월요일이다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만 알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예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미국에서 영어 성경 하나만 사다 주세요. 제가 어떤 분한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를 사다 주셨어요. 프라미스 성경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프라미스 성경에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한국말로 좀 읽어주실까?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복사했던데. 네. On Sunday morning, 네. while it was still dark. 그러니까 Sunday morning, 네. Sunday. 영어도 잘하시네요. 이게 이분한테 저희 애가 배웠군요. 네. 그래서 영어를 좀 잘하는. 근데 영어를 어. 시키실 거면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뭐 우리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께 영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네, 되는군요. 네. 경선하신 선생님과 더불어 저희가 영어 공부와 더불어 교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On Sunday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그러니까 아직 어두운 Sunday morning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Sunday morning이 나왔는데 이거를 한국말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을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 그러는 거죠? Sunday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 되고 일요일은 첫째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언제라 그래요? 제7일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안식일인지 제7일이 안식일이니까 뭐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저녁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개신교인 분들이 일요일날 교회를 가면서 상당한 수가 그날이 안식일인 줄 알고 교회를 가는 분들이 잘 모르고 상당히 많으시다고 반 이상은 아마 그러실걸요. 이날 내가 안식일인데 그 교회 가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째 날인 거죠.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로 안 부르고 뭘로 불러요?
주일을 그러죠. 주일이라 네, 주일. 그러죠. 네, 주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변경된 날인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것을 아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아시냐면 목사님들, 아, 또 이렇게 성경을 좀 깊게 연구하신 분들은 그것이 바뀐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를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런데 바꿨다는 거죠. 왜 바꿨다 그래요? 보통 얘기할 때 보니까 부활을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셨다고 네.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부활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그것을 매주일 지키는 것으로 기념하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날만큼이나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는 어느 날이죠? 안식일 전날이었죠. 네,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금요일 저녁 오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럼 금요일 저 십자가가 너무 소중한데 그럼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일로 드리나요? 뭐 네. 그러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만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방식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바뀌었다? 뭐 교회의 권위로 바꿔졌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게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꾼 것을 증명하라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보면 신약 성경에 안식 후 첫째 날 일요일이 총 8번 나와요. 여기서 이 일요일이 바꿔졌다는 것을 증명 못하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로 바꾼 거죠. 그런데 개신교는 그거를 아주 정말 애를 쓰죠. 이게 어떻게 이걸 바뀌었는지. 그래서 근데 그 중에 8번 중에 5번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좀 대략 좀 읽어주시면.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도 여인들은 그날을 예배일로 지키지 않았죠. 더불어서 그날은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날 이렇게 이제 지켜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봐서 이제 성경적으로 한다면 이제 무덤에 성묘하러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5개를 가지고 뭐 예배일이다 일요일이 이렇게 얘기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뭘 가지고 얘기할까요? 우리 화요일 교과서지에서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 20장 19절 또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서 16장 2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요일로 이 안식일이 변경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증명 못하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없으니까. 그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일요일이 안식일이 된 일요일이 새로 바뀐 예배일이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 세 성경절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여기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보라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이지 않았냐, 그 예배 드리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모였다라는 것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연관이 되지는 않는데 뭐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또 저는 요 단어가 더 눈에 와닿는데 네. 두려워하여 모였다. 네.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잘 못 믿고 네. 있고 그럴 때였는데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을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걸로는 일요일 예배 근거로 삼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고 성경 보도를 보면 두려워해서 예수님과 연관돼서 또 잡혀갈까봐 두려워해서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 어떤 제자들은 내 손가락 한번 놓아서 말하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이거 보세요.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그 목사님의 권위에 눌리고 또 두려운 나머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드릴 경황이 없어요. 지금 뭐 믿지도 못하는데 이건 좀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건 좀 억지 주장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다른 성경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적어도 일요일 날 교회를 가시는 분들은 이 정도 성경절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요일 준수의 가장 중요한 성경절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왜 가냐 그랬더니 이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보면 이게 뭐라 그러냐면 봐라 여기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다. 그렇기 때문에 떡을 떼는 것은 성만 차는 거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사도 바울이 이 성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그 모본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럴까요? 여기 보면 이 문맥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정규적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전에 전도했던 교인들을 만나서 이 시간을 보내는데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떡을 떼면서 이 교제를 나누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정규적 예배가 아니라 여행길에 갑자기 만난 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교제하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비정규적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정규적 예배이고 특별히 떡을 뗐다고도 성만찬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니까 이 떡을 뗐다 했는데 이것은 성만찬이 아니고 친교를 위한 떡, 이렇게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보면 성만찬이 등장할 때는 항상 뭐가 등장하냐면 잔이 등장해요. 잔. 근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뭐예요? 이 잔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위한 떡이 떼어졌구나. 이것이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규적 예배가 문맥상으로 아니고 또 이것이 성만찬이 근거는 더욱 없는 데다가 또 시간적으로 더욱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3개의 시간이 나와요. 제가 한번 해왔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모였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자정까지 계속함에 떡을 떼려 하여 이렇게 모였는데 자정까지 계속다는 거예요. 자정은 밤중인데 이게 자정, 영어로 미드나잇이니까 자정인 것이지요. 12시. 그리고 나서 이튿날이 언제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보면 날이 새기까지 얘기하고 떠나니라 이렇게 하니까 날 샌 거예요.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이튿날이라는 것이 새벽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해가 등장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랑 자정이 등장하고 이튿날 새벽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요걸 그대로 얘기하면 떡을 때려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밤중까지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때려 모인 게 아직 첫날이니까 언제예요? 토요일 저녁. 그렇죠? 자정은 토요일 밤. 네, 이튿날 새벽 날이 새기까지 얘기하고 떠났으니까 언제죠? 일요일 아침. 아침. 이 성경절은 뭐죠? 일요일 아침에 여행했다는 성경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요일 날 예배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날 여행했구나. 이런 성경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 분들이 또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네. 이걸 딴 날로 하겠다고. 네. 또 안 씻고 첫날이 언제도 될 수 있죠? 일요일 일요일, 저녁, 네, 일요일 저녁. 저녁도 뭐 됐다 쳐요. 그러면 밤중까지 계속 간 거예요. 언제죠? 자정. 자정. 그럼 성만찬이 밤에 있었잖아요. 네. 그럼 언제 있었던 거죠? 일요일 밤에 일요일 있었던 거죠. 밤에, 일요일 그쵸? 밤에. 그리고 월요일 날 떠난 거예요. 일요일 밤에 그러니까 일요일 밤은 주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해가 지면은 일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끝난 거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주일을 지키잖아요. 일요일 밤은 성만찬이 끝난 거예요. 그때 아무리 성만찬을 했어도 예배일이 아닌 거지. 그렇죠? 뭐 이래저래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맥적으로 뭐 정규적 예배의 근거가 아니고 이게 여행길에 만나서 교제하는 이야기고, 이것은 성만찬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으면서 이것이 또 날 시간을 잘 따져보면 그 안식일 날 예배드린 것으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일요일 날 뭐 정규적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화요일 소재 나온 네. 이제 하나 남은 것 같아요. 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인데요. 먼저 네.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에 연보하지 네. 않았냐. 그래서 네. 일요일 예배로 근거로 네. 삼는 네. 문제 성경절인데요. 연보를 하라가 아니라 예.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네, 이 말을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매주일 첫날에 연보했다 이런 얘기 네. 듣고 연보했어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데 봤더니 이제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뭐 이런 얘기는 네. 뭔 얘기 도대체. 그래서 말을 끝까지 봐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 선생님은 이제 살짝 떨려지죠. 네. 예루살렘 위한 헌금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는데 바울 선생님이 갈 때 헌금을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네. 갈 때 하려면 힘드니까 네. 매주일 첫날에 이익 얻은 것을 집에 잘 뒀다가 힘들게 네. 연보하지 않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면 네. 힘드니까 첫날에 이익 얻은 것은 좀 내비뒀다가 이걸 좀 차곡차곡 싸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해야지 한 번에 헌금하면 힘들지 않냐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거로 삼기 네. 참 약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또 영어 성경을 보면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정말 영어가 필요한 시대가 됐군요. On first of week, let each of you 뒤가 중요한 것 같은데 put by at home.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에 이익 얻은 걸 put by at home 집에 잘 뒀다가 홈은 집이니까. 네, 내가 갈 때 너무 한꺼번에 헌금하지 마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생각해 보면 안식 후 첫날을 예배를 드렸다라는 근거라기보다는 네.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뭐 주급도 받고 또 일상적으로 뭐 이렇게 거래도 하고 이런 날임을 밝혀주는 성경절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라. 일주일 중 첫째 날에 그들이 가정마다 헌금을 적립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 외에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 네. 그러니까 풋바이 했던 집에다 잘 그냥 모아두라는 거죠. 네. 쓰지 말고. 그래서
내가 갈 때 한꺼번에 헌금하지 말라게 하라 이런 뜻이군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매주 헌금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받아들이기가 곤란하군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안식일을 지켜서 더 그렇겠지만 사실 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맞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8개의 네. 성경절, 특히나 안식 후 첫날과 관련된 성경절을 모두 살펴봤는데 그것이 일요일을 예배하는 근거라고 할 수는 네, 없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란 8개의 성경절 뭐 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 성경절은 일요일을 예배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을 해질 때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이 안식일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살핀 대로 바야흐로 마지막 때가 신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두 뿔 가진 양같이 생긴 짐승 미국은 이제 세계 패권을 차지했고 교황권과 타락한 개신교와 더불어서 일요일을 강제하는 법령을 내릴 것입니다. 좀 가슴 좀 떨리네요. 저희가 까딱하면 오사마 빈 라덴 이렇게 취급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미움받고 어떻게 보면 너네 왜 그래? 쟤네는 왜 이렇게 뭐 이상한 짓을 해?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아마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비자도 안 나오고 공항 갈 때 검색 세게 받고 근데 온 세계와 같았던 로마 교황권과 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찬미가의 루터가 쓴 가사가 나오는데요. 저 마귀 두루 편만에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아멘. 저 마귀 두루 편만에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우리가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하지만 진리의 편에 있음을 기억하고 겁내지 말고 싸우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 지났네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오우성 선생님께서 좀 마치 인사 좀 해주시죠. 제가 또 네. 오늘은 네.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내용도 그래서 네. 그런지 네. 뭔가 좀 이렇게 숨어서 네. 뭐 이렇게 정부에 대항하는 약간 네. 비밀 걸리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그러네요. 느낌인데요. 네, 우리가 뭐 레지스탕트 이게 네. 무슨 방송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괜찮겠죠? 네. 진리로 네. 싸우면 되겠죠. 그렇죠. 또 미국 사람들이 아니 한국말을 잘 모르고 또 진리가 있으니까 네. 진리 편이니까 네. 네, 루터 목사님이 이 얘기 안 해주셨으면 힘없이 집에 갈 뻔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로 진리로 승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하는 진리 방송, 강남하늘 교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